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역경을 이기는 비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같이 영맥을 캐나갈 때 엄청난 영적 부활을 발견할 것입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한마디로 내가 철저히 내 육성을 죽이면은, 썸뿌리 죽으면은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다.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어떻게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내가 걸어떼 버리면은, 내가 질그릇되어 버리면은,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이 되어 버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버리면, 내가 없고 내가 완전 제물되어 버리면은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베드로처럼 영적 아바타가 돼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 지금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나게 하자.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나게 하자. 아멘. 자, 가장 역경을 이기는 비법이 뭐라고요? 역경을 이기는 비법은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나게 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습관을 배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한 습관을 배양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영혼육을 갈아엎어 가지고 영의 상태로 자꾸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것. 아멘. 육성을 빼고 영의 상태로 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육신에 나타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에 봉착했을 때 그렇다. 우리가 육신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를 과연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까? 나타내고 있습니까? 풍기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 사역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악취를 나타내고 있느냐? 악취가 나타나면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를 막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심해서 그걸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성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형상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요,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마음, 그리고 형상회복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 참여하는 겁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주님은 형상 회복이 된 분이죠. 성령으로 그냥 완벽하게 성의 9가지 열매,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죠. 그러나 나는 달라.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이 더 앉아 있어. 못된 성깔, 못된 성미, 못된 기질이 딱 자리 잡고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독사 대가리 쳐들고 독을 품듯이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못된 성깔을 때려잡아야 돼. 그것이 얼마나 못됐는가. 그게 내 축복을 막고 사역을 막고 내 은사를 다 막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할 것은 내 속에 못된 성깔, 본인이 알아요. 못된 기질, 아주 못됐어.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지금 독사의 독을 품듯이 품어내면 이걸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가 않아요. 내 몽어치 사랑하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아가페 사랑의 단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그 역사가 표적과 기사 위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열심을 품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좀 쓰임받자, 축복받자, 은사받자. 그러면은 철저하게 내가 갈아엎어져요. 완전히 갈아엎어지기 바랍니다. 이건 정리 안 되고 나는 지금 썬뿌리 가득한데 어디 예언만 받으러 다니. 예언만. 내가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은사는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쓰임받겠습니까? 요지를 하고 다니. 요짓거려 다니. 그러면 또 전부 거짓말. 아이고 불의 종이 왔네요. 크게 쓰임받겠네요. 아이고 불 받겠네요. 아이고. 웃기네. 그 예언한 거 가만히 들으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천박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허접해. 별 알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거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아엎어져야 돼. 완전히 내 못된 성깔, 기질을 갈아엎고 내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내가 갈아엎어졌는가, 품는 자가 됐는가, 내려놓은 자가 됐는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뜨거운 열심을 품고 어떻게든 갈아엎자. 내가 변하자. 옛사람을 전부 다 새사람으로 만들자. 아멘. 이걸 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수 사랑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각 하나님의 아들이 전면에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기도. 이게 마가다락방의 기도. 120문도 그 기도에서 통과되었잖아요. 했을 때 전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문제라 지금이 중요해요.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변화됐느냐, 얼마나 벗었느냐, 얼마나 내보냈느냐, 얼마나 정리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철저히 내서 육성을 뽑아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영혼을 가다듬자.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영혼을 가다듬자. 우리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맙시다. 빛에 순종하는 자,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육성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투어버리면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건심시키지 맙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모독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가다듬어야 돼. 그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매사에 조심하시면서 영혼육을 잘 정리하시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나는 음과 음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를 명하노라 했을 때 날 때부터 안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몸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멘. 육성을 뽑아내고 선뿌리 뽑아내고 영성 관리하는 이게 자신을 늘 가다듬는 겁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가다듬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전하며 흠이 없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전하며 흠이 없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쫙 정리해 보면 현재 내가 길가박 같고 돌박 같고 가시박 같아. 이걸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편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고동이 울릴 정도로 아멘 천군 침노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단순히 선택하는 것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회개와 용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서. 첫 번째 뭐요? 못된 성깔. 아멘. 못된 성깔을 끄집어내야 돼요. 못된 성깔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뭐니까 회개. 세 번째 뭐요? 용서. 요겁니다. 요 세 개가 통과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예수가 드러나면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냐? 에스겔 골짜기에 생겨 들어갔을 때에 그 생기면 마른 뼈들을 살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불이 나와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속에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1장 27절 단세불로 역사하시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 검을 연하는 불로 표백하는 잼불로 역사하시고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불로 역사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그릇 만드는 거 그릇 아멘.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못된 성깔 그걸 뽑아내고 두 번째 뭐요? 회개. 세 번째 뭡니까? 용서입니다. 회개는 뭐요? 내가 잘못한 걸 이거 정리하는 거 그게 회개고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품는 거 아멘.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품는 거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아멘. 요게 용서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 내가 잘못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회개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품는 거 아멘. 이게 용서죠.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요? 못된 성깔 그걸 뽑아내야 주님이 여러분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 일심동체 영적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준다 그랬죠.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영적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멘. 이게 율법의 선제 강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산제사가 되자. 그게 육성의 제로 타임. 아멘. 내가 완전히 없어요. 제로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가 안 나타날까? 내 안에 육성이 아직도 제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썬뿌리가 깨져야, 그죠? 이게 뭡니까?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그릇이 깨어져야죠. 질그릇이 깨진다. 이게 뭡니까? 육성의 제로 타임. 제로 되는 겁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발 다투지 말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자. 말씀 충만하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영적 환경을 만드시기 위하여 회개와 용서를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너무 미우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너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무 마음을 다쳤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래 못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라. 로마서 12장 29절 말씀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버려. 주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려. 여러분은 심령 상태가 성장 상태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회개와 용서를 지금 요구하시는데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미우니까 사탄이 충동이잖아. 너 섭섭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자존심 있잖아, 너 체면 있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밖에 안 돼. 막 충동이잖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리가 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고질병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못된 것, 더러운 것,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십자가 던져버리는데 그게 안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러는데 나는 기어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지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지금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우리 속물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라. 우리 지금 십자가 선교도 하시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품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현실,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다투지 마시고 성령님의 거스른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말도 행동도 다 다릅니다. 생활도 다릅니다. 품는 자가 됩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성령께서 용서를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서 용서를 선택하면 예수님 앞서서 그에 대한 준비와 일을 다 해놓으십니다. 용서 한번 해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용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앞서서 일 다 해놓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안 풀렸던 여건 문제가 풀어지고, 그렇게 안 풀렸던 물건 문제가 풀어지고, 그렇게 안 풀렸던 인권 문제가 풀어지고, 사업도 풀어지고, 물질도 풀어지고, 질병 문제 풀어지고,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딱 3가지 보니까 첫 번째, 아주 더러운 성깔, 성질, 그게 해결 안 돼서 안 됩니다. 회개 안 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용서하지 않았어.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나 섭섭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미워요. 충분히 이해되면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큰 자입니다. 큰 자. 아멘. 마음이 큰 자입니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업의 세 친구에게 뭡니까? 하느님은 뭡니까? 지금요 작업하죠. 요업의 세 친구에게 요업에게 용서와 기도를 요청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체가 되는데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그 자기 중심을 버리시 바라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오류를 범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맞잖아요. 변론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이런 자잖아요. 변론하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는 의인이었죠. 그러나 욥이 뭡니까? 하나님과 변론했거든요. 하나님과 변론했더니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어.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 깊은 주님의 영적 세계를 몰랐던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욥이 고백하죠.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다 거둬들이고, 그동안에 변론된 것이 부끄러운 거야. 제 주장을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고백하거든. 이게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은 자신을 비난할 세 친구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 기도를 해드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삶은 내 몸으로 회개와 용서가 진정으로 흘러나올 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길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길은 뭡니까? 환경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육신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뜨거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원통함을 십자가에 다 죽게 합니다.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용서로 하나님에 대하여 삶으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죠. 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로 순종한 욥에게 그 보상이 뭡니까? 갑절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할 때 그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 얻을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용서 없이 받는 물질적인 축복은요, 복수의 수단으로 성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 없이 받는 물질적인 축복은 복수의 수단으로 성결할 수 있고요, 용서 없이 받는 권력도요,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데요, 악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 악한 형들, 그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20몇 명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보상의 상급이 뭡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 한 사람의 포용력이, 그 아가페 사랑이, 그 혜택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환경에서의 어려움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아래 있었던 거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왜냐? 환경과 상황, 조건, 인간관계 등을 나열하면서 자중심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성도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다. 아멘. 내가 처한 환경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내가 처한 인간관계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걸 묵상하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전하며 흠이 없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환경은 지금요 계속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잖아. 이걸 갈아엎고 옥토로 만드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전하며 흠이 없는지를 나타낼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시간, 환경, 조건에 처했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생명을 창조하시는가, 바로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영적 12지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이걸 인정하셔서 복된 성도, 복된 사역자 되시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난관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난관을 이기는 비법.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오늘 이러면 중요한 거,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분별이 임해. 분별이 임합니다. 분별이 임해야 그 부르심의 소망도 알 수 있고요, 아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성경도 열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난관 속에서 구속을 실제화시키자. 난관 속에서 구속을 실제화시키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구속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구속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몸을 통해 당연히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럼 진짜 영역자가 되죠. 영역자, 은사자, 능력자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귀신들은요 발발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발발발 떨게 되어 있다니까요. 벌벌벌 떤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여기에 성령님의 성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사탄의 집, 마귀 집, 귀신들 자기들 마음대로 덜락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 왜 우리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시기 위하여 구속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되라. 너는 네 것이라 내 것이다. 내가 피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성령님의 성전 만드시려고. 그 성전 만들어서 그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영을 돌리잖아요.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 당연히 우리 몸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베드로가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체, 지극히 정상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우리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아. 육성 전리가 얼마나 많아. 이러면서 들어온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 악취가 보여. 영적 구더기가 두글두글 하면서 너무너무 더러워.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냅시다. 그렇게 영권이 막힐 수밖에 없고 물건이 막힐 수밖에 없고 인권이 막힐 수밖에 없어. 사역이 막힐 수밖에 없어. 사업이 막힐 수밖에 없어. 물질이 막힐 수밖에 없어.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현재 우리 문제거든. 현실입니다. 깨달으셔서 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시키거든요. 그분께 존경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앞에 놓고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잠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뿌리 때문에, 육성 때문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투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사실을 정갈 기회를 잡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구속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숙제 나왔죠?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못된 성깔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못된 성깔, 그 더러운 성깔, 더러운 기질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 돼요. 오늘 이 세 개 꼭 명심하셔서 요거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 뽑아내는 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되는 길입니다. 그 뽑아내는 길이 향상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만큼 다시 복습합시다. 첫 번째 말하고요. 못된 성깔을 뽑아내자. 못된 성미, 성깔, 기질 그 뽑아내야 돼. 아주 더러운 독이야. 독사의 독입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못된 성깔, 기질 거짓말하고 우유부단하고 순간으로 그냥 거짓말하고 못된 성깔 그거 다 뽑아냅시다. 뽑아내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용서해버립니다. 절대로 사랑 못하는 것 사랑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을 구체화시키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을 구체화시키는 우리 몫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따르고 우리가 할 일이 따라서 우리는 뭐 그릇 만드는 거, 축복받을 그릇 만드는 거, 쓰임받을 그릇 만드는 거, 은사받을 그릇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입과 머리와 신경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빛이 나가고 있느냐, 불이 나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예전과 다르면 삐뚤어진 성격, 당신의 여러분의 옛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정당화시켰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감투가 다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인데 그렇죠? 아직도 예전과 전혀 다름없는
삐뚤어진 성격이 그 속에 들어앉아서 못된 성깔입니다. 성깔, 기질, 삐뚤어진 성격입니다. 또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이걸 다 뽑아내고 새 사람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자식입니다. 귀신을 또 마음대로 들락날하고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 깨달읍시다. 오늘 말씀을 또 영적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깨달읍시다. 이런 걸 해결해야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고 예언만 받아 다니고 전부 거짓말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면 뻔해 좋은 말만 하거든. 복 받아라. 복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불 받습니다. 맨 거짓말만 하거든. 깊이 깨달아서 말씀 예언 앞에 들어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게 한 자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은사 예언이 정말 귀한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아. 그걸요 녹음해서 들으면 너무 허접해. 알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허접합니다. 그런데 거기 미쳐날 때 전부 다 얼마나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한지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 속에 삐뚤어진 성격, 아멘, 삐뚤어진 성격, 못된 성깔, 그리고 회개와 용서입니다. 요걸 네 가지, 아멘, 요걸 뽑아냅시다. 뽑으면 여러분이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서 쑥 들어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됩니다. 그 불 받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난관을 허용하십니다. 난관을,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여러분이 이를 걷더니 뛰어넘나 못 뛰어넘나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난관을 줘봐, 어려움을 줘봐. 그래서 그걸 뛰어넘나 못 뛰어넘나, 이게 여러분 자생력이 길러지기 바랍니다. 아멘. 자생력이 길러지기 바랍니다. 난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죠. 난관은 예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을 말하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으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하지 말라. 베드로는 4절 11절 말씀. 그렇죠? 자, 베드로가 뭐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관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난관을 대응해 나가는 비결, 이걸 여러분 배우셔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심에 나타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일심동체 나와 일심동체 될 수 있다. 내가 그분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분 들어오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자, 능력자, 은사 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걸 만들기 위한 그런 고통에 있는 축복이죠. 안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그러면 감당해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할 수 있죠.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한테 들어오시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불의 종으로 능리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금식 내가 40번씩 5번이나 하겠어 안 하겠어? 막말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왜 안 해? 대박 나는데 안 그래요? 로또 맞는 건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요? 그럼 불 어떤 대가도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단, 불시험. 아멘. 쇠를 녹이고 쇠로 두들겨 패는 거 연단입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더 이상 불평소를 듣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들도 둥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이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심령 상태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오실 수 있도록 좌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릇 만들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어떤 일도 대응할 수 있는 영적 담력이죠. 영적 담력과 생동력에 넘쳐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들어오시오. 걱정이 마시오. 나 깨끗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릇 준비해서 오십시오. 아멘. 오십시오. 걱정하지 마. 오십시오. 내 주님 그릇 준비해서 선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정도로 생동감 넘치는, 아멘, 주님께 보여드릴 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육신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쓰자. 아멘.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능력자 되기 원합니까? 정말 은사자 되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우리 유일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아멘. 그러면요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걸어 만듭시다. 걸어 만듭시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뤄보는 대박 납니다. 그렇죠? 큰 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예언받고 불의 종이 되겠네. 그게 그 거짓말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그게 아닙니다. 그 주는 사람 자체가 더 선풀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나를 순복시켜서 내 선풀이 다 뽑아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나의 임무입니다. 철저히 뽑아내는 거. 죽읍시다. 그게 대박이야. 사는 길이네. 사망 곳에 부활한 것처럼 큰 기적이 동반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떡과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남을 먹이는 양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에게 난관을 허락하셨을까? 어려운 난관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운 난관의 영적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13년이나 된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는 신세로 지내게 하셨을까? 13의 숫자 우리 잘 아시죠? 13 숫자 그죠? 자, 다윗도 13년 고통받았죠. 요셉도 뭡니까? 13년 고통받았죠. 그렇죠?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13년에 되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는 신세로 지내게 하였을까? 하나님은 난관을 들어오게 허용하시고요. 우리가 이를 걷더니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요.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8편 28절에 말했잖아요. 자, 어려운 난관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어려운 난관이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난관은 하나님의 임재 주시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 아하, 축복이 오고 있구나. 아멘. 축복의 신호가 오고 있구나. 아멘. 난관이 왔다. 하나님의 임재 신호가 왔구나. 할렐루야. 난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오호,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신호가 왔구나. 아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난관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성도는 절대요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단계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목동생활부터 출발하잖아요. 어릴 때 목동생활 때부터 뭡니까? 작은 난관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난관이 계속 와요.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체험했거든요. 그게 쌓인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양의 새끼를 노락질하는 사자와 곰이 찾아오는 어려운 난관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난관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사자와 곰을 때려눕혔잖아요. 양의 새끼를 구해오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다윗도 하루아침에 큰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부터 출발한 거죠. 아멘. 작은 사건부터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자꾸 단련 아멘. 자꾸 성숙돼 커가는 거죠.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허락된 난관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전부 다 난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크게 오고 어떤 분은 작게 오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는 수준에 맞춰서 난관도 허락하십니다. 하다못해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렙다 사르밧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렙다 사르밧 가부 그렇죠?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이름 뜻이 재련소 아멘. 재련이 뭐요? 불순물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용왕로에 잡철꽃을 다 집어넣고 그죠? 녹여가지고 불순물 다 뽑아내잖아요. 그게 재련소, 그죠? 제철소, 재련소지 않습니까? 사렙다 이름이 그 뜻입니다. 사르밧 가부 뜻이.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가 그렇죠? 그가 마지막 이 통과했을 때 이 불 같은 시험이죠. 통과했잖아요. 당금질 그죠? 통과했죠. 이게 다른 말로 세례, 침례 단계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되잖아요. 또 다른 말로 성막 과정이에요. 성막 과정. 그렇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번제단 통과 죽는 거잖아요. 물두멍 통과 죽는 거잖아. 떡상 통과 죽는 거잖아. 맷돌에 갈고 절구도에 찍고 가마솥에 볶고 삶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는 거. 촛대 단계 죽는 거잖아. 자신을 태워서 성전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향단 단계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태워져 가지고 성전에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면 휘장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찢으면 주님의 십자가 순교했을 때 다 이뤘다 딸깍 숨 넘어갈 때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히브리서 소개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순교가 바로 성막에 휘장이 찍히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 단계를 거쳐야 지성소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렙다 가부. 아멘. 재련소 단계입니다. 요 과정 거쳐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서 빛을 보는 겁니다. 아멘. 요 과정. 여러분들 통과하기 바랍니다. 요게 철저하게 육성을 뽑고 선불이 뽑거든.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가 요 통과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한 끼 희사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죠. 누구? 특별 파송하죠. 누구? 엘리야 파송하잖아요. 빨리 가라. 사르밧지로 빨리 가라. 한 년을 도와주라. 아멘. 가셔서 그 사르밧 가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지 식사하고 죽으려고 그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 뗄감 죽고 있잖아요. 그때 만나서 그 떡을 구워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먼저 공개해라. 아니 뺏어먹을 게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시험통이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 그 당시 나라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3년 반 동안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그죠? 3년 반 농사가 안 되잖아요.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만큼은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죠?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풍족하죠. 퍼먹어도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복을 엘리야도 같이 복을 받고 사르밧 가부 같이 복을 받았죠. 그렇죠? 이 과정 통과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지금도 주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저울체 올려놓고 지금요 여러분 이제 점검하고 있어요.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의 열매는 뭐냐? 어려운 난관의 열매는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검입니다.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허락하신 난관은 영적 대장간과 같대. 영적 대장간. 아멘. 대장간. 하나님은 성도들을 강한 강철검으로 만드시는 대장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육성 뽑고 선뿌리 뽑고 영성 훈련이 뭡니까? 이게 철저한 영적 대장장이 주님께 맡기셔서 철저히 당금질. 아멘.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들겨 패고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지직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당금질. 그래서 내 속에 불순물 다 뽑아내기. 그게 뽑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성깔, 못된 성깔, 삐뚤어진 성격.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요게 통과 안 되면 계속 당금질 계속 당금질 연단이 끝이 없어요. 곧 될 때까지. 빨리 졸업합시다. 이제 그만 고생 됐지. 더 고생할 겁니까? 제발 그 못된 성깔 뽑아내시고 그 삐뚤어진 성격 뽑아내시고 그 더러운 성격 뽑아내시고 아멘. 회개하시고 용서합시다. 인생 살면서 용서할 일이 많잖아요. 참 용서 못할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우고 많이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그걸 다 덮어야 됩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그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축복과 직결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연단을 받아. 내가 어려워. 내가 힘들어. 아멘. 이게 내 문제. 사실은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겠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야. 내가 품어야 돼.
내가 비워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사야 돼. 사실은 그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잖아. 그럼 내가 그걸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복을 주시네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강한 강철 같은 검은 불순물을 저게 왜 완성되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팹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 얼마나 왜요? 쇳덩이에서 공기 있으면 안 돼. 공기 있으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럼 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만드는 엄청 두들겨 패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뭐가 강남에 그죠? 지금 명동 별거 아니고 강남 1번지 그죠? 강남 땅이 비싸게 해서 저 전라도 끝에 해남 땅이 비싸게 했어요. 강남이 비싸죠. 왜 비쌉니까? 많이 밟히니까. 그죠? 저 시골의 해남 땅은 누가 밟을 일이 없어. 그게 싸요, 싸. 강남 땅은 비싸죠. 왜 비싸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밟혀야 돼. 많이 밟혀야 돼. 자존심도 밟히고 체면도 밟히고 다 밟혀. 제발 죽으라고. 왜 못 죽어? 왜 죽어? 죽어. 죽어야 돼. 계속 끊어먹고 그 자존심이 체면이 그냥 자꾸 그냥 독살이 올라옵니다. 주는 곧 죽을 때까지. 진짜 강한 강철 같은 검이 되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냅시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최대한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변천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뜨거운 불시험, 영적 용안도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죠.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그 불시험이 축복과 직결됩니다. 아멘. 그 불시험이 축복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볼 때 불시험 억울한 거잖아. 너무 섭섭하고 미운 거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그걸 통해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걸 이길 때. 아멘. 그걸 품을 때.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만드는 도구가 성도에 허락된 어려운 난관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가 만든 이런 도구가 성도에게 허락된 어려운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욥처럼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이죠. 어려운 난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을 경험하고자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련을 경험하고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혼 육간의 축복입니다. 아멘. 고통은 죄를 지은 사람도 받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도 받거든요. 고통은 죄를 지은 사람도 받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 받는 고통과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받는 고통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은 피하려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는 고통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그건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렇죠? 영광이죠. 예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영광의 길이 되는. 예수의 핏밥은 영광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처럼 취급받았는데 이 참 성도는 뭐니까 참 성도는 십자가 길을 걷는 순종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사람들이다. 아멘. 자, 참 성도를 뭐라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종을 통하여. 이게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철저히 내가 십자가 길을 걷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 생명이 드러난 겁니다. 그만큼 육성 뽑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선뿌리 뽑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관으로 단련된 성도는 정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검이 되고 하나님의 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같이 된 신앙이란 증거는 무엇일까? 정같이 된 신앙이란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떡을 떼었잖아요.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13년 동안 얼마나 억울해 살았으면 분하겠죠. 그걸 생각하기는 한이 맺힌 그런 일인데 그들을 용서하고 같이 떡을 뗀다.
같이 포도주 마신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질 나면 삐지고 토라지만 어떡합니까? 쳐다보기 쳐다보기. 안 그래요? 쳐다보기 싫죠. 그죠? 쳐다보이죠. 밥을 같이 먹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얼굴도 보기 싫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놓고 용서해주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 마십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얼마나 마음이 넓어. 그렇죠? 또 욥도 마찬가지. 자신을 비방한 세 친구를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갑질의 복을 욥에게 부어주었죠.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용서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 갑질의 복을. 여러분들 용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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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형제 자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 되게 하셔서 남을 먹이는 양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영향력 있는 자, 남에게 영향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도와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욥과 요셉은 남을 먹이는 양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 같은 신앙, 정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순교 난간을 이기신 예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불교의 석가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인간이죠.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가 해탈해라. 네가 수도해라. 네가 고용해라. 네가 깨달아라. 네가 해탈해라. 본인이 책임 못 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고쳐줄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요 역경도 난간도 걱정 없어. 그걸 통해 주의 임재하시고 큰 축복이 올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복습 이제 마지막 결론. 아멘. 딱 뭡니까? 첫 번째, 못된 성깔, 못된 기질, 이거 뽑아냅시다. 삐뚤어진 성격,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축복이 안 옵니다. 절대로 은사 안 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은사가 왔다는 그 사탄의 귀신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시고 삐뚤어진 성격 그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갈아엎읍시다. 그 다음에 회개합시다. 회개. 아멘. 회개는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회개. 다음에 용서.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품는 거죠. 그게 용서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욥에게 갑질의 복을 주었잖아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생명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깨달으셔서 오늘 큰은혜에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 붙기를 큰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